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맞아요. 우리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실은 내일 일이 아니라 바로 당장 이후에 오늘 이 순간 이후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처럼 비록 우리의 한 치 앞을 모르나 우리 평생의 걸음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할까요?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너무 잘 오셨어요. 오늘 너무 더우셨죠? 오늘 살아오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죠? 저희가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의 내용 너무 잘 아시죠? 그리고 제가 어떻게 설교할지도 아시죠? 그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특별히 4가지 밭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밭의 종류가 뭐냐 하면 길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위 위,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시 덤불로 가득한 밭,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저희가 옥토라고 이야기하는 좋은 밭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은 저희가 오늘 좀 짧은 말씀만 읽었어요. 8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그 다음 실은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또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죠. 여러분, 첫 번째 그 밭의 종류가 뭐라고요? 길가입니다. 이런 길가는 어떤 의미냐면 길가니까 사람이 늘 다녔던 길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 걸음으로 이렇게 딱딱하게 다져져서 씨가 그 위에 통 떨어지는데 뿌리를 도저히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씨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있으니까 사람들이 또 길가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밟을 것이고, 또 아니면 새가 위에서 보고 오 점심이네 하고 와서는 그 씨를 콕 집어서 먹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건 마귀가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리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두 번째 밭이 뭐냐 하면 바위 위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내용은 처음에 그 씨가 뿌려졌을 때 씨가 처음에 뿌리를 내리잖아요. 그 위에 흙이 덮여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 놀랍구나, 이런 깊은 뜻이 있구나, 나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구나,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조금 내려가다가 뭐에 걸려요? 바위에 탁 걸리니까 도저히 뿌리를 더 이상 내릴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더 이상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것처럼 잠시의 시련 그리고 어려움, 환난을 당하게 되면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그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이제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 말씀해요. 처음에 말씀도 받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싹도 이렇게 뿌리도 내리고 위로 싹도 나요. 어떻게 또 좋으면 열매도 살짝 맺으려고 해요. 그런데 가시덤불이 가득 있어서 첫 번째로는 햇볕도 잘 못 받고 또 영양분도 잘 흡수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 그리고 이걸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세상에 대한 염려, 재물에 대한 사랑, 세상의 향락에 대한 소원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지 못해서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땅이 좋은 땅.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몇 배로 결실을 맺죠? 100배로 맺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내용 너무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은 몇 번째 땅에 해당되십니까? 몇 번째예요? 이럴 때 우리는 눈치를 보게 돼요. 첫 번째는 아닌 것 같고, 우리는 그래서 적당하게 옥토라고 하기는 너무 민망하죠. 그래서 두 번째나 세 번째 정도 이렇게 보통 성도들이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저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마음밭은 어디에 해당될까? 첫 번째, 두 번째, 혹은 세 번째인가? 네 번째가 돼야 되는데 네 번째는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합니다. 나의 이 안 좋은 마음밭을 옥토로 바꿔야겠구나. 좋은 밭으로 바꾸기 위해서 애써야 되겠구나. 좋은 밭으로 바꾸기 위해서 기도도 더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구나라고 우리는 말씀을 적용해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처럼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결코 나쁘지 않은,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정말 좋은 적용이고 또 그렇게 애써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실은 그런 애씀과 노력이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하죠. 여러분,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내용은 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강조하고자 하시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렇게 적용하고 해석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4가지 땅에 대한 이 비유예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오셨으면 잠깐 보시겠어요? 여러분, 가진 성경 위에 보시면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단락 제목이 적혀 있죠. 여러분, 좋은 성경은 제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괄호해서 저는 늘 설교할 때 평행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이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마태복음 13장 말씀과 마가복음 4장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함께 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주제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내용을 우리의 마음밭으로 적용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바꾸어야 돼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누가복음 저희 읽은 본문 바로 다음 단락이죠. 누가복음 8장 9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궁금해해요. 예수님, 도대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비유의 내용이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라고 그 뜻을 여쭙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이렇게 나와요.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과 13장 11절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노란색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누가복음 8장 10절과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을 보면 실은 내용이 거의 같죠. 근데 거의 같은데 예수님께서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4가지 땅의 비유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에 대한 말씀이냐면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르시되 뭐의 비밀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요. 저희가 읽었던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 말씀은 무엇에 대한 비유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내용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죠. 천국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밭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그걸 중점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이 뭐냐 하면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읽은 이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 말씀은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마음의 자세와 태도에 대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곧 천국에 대한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걸 알 수 있는 또 다른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등장인물이 나오죠. 씨 뿌리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사람이 뭘 뿌린다고 되어 있죠? 씨를 뿌리겠죠. 근데 여러분, 그 씨가 뭐예요? 네, 보통 우리가 말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누가복음 8장 11절과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8장 11절 말씀에 보면 노란색 부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되어 있죠. 맞아요. 우리 여러분들께 대답해 주신 것처럼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을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죠? 노란색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씨 뿌리는 사람이 뿌리는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근데 특별히 무엇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천국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평행되어서 나오는 본문이 마태복음 13장 말씀이에요. 근데 13장 말씀은 비유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어떤 비유들이 나오냐면 알곡과 가라지,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감추인 보화 비유가 계속해서 나와요. 마태복음 13장 말씀은 비유만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13장 전체의 비유는 무엇에 대한 말씀일까요?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저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 말씀은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 반응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이건 실은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곧 천국에 대한 말씀이 사람의 인생에 떨어지게 되면, 천국에 대한 말씀이 우리 인생에 떨어지게 되면 그의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중심으로 다루는 질문입니다. 천국 말씀이 인생에 떨어지게 되었을 때 그 인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말씀해요. 그리고 저희가 읽었던 그 말씀에서 처음에 세 가지 예를 보면 이걸 알 수가 있죠. 천국 말씀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게 떨어집니다. 근데 그 부류의 사람들이 천국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도 너무 많이 보죠. 그리고 이 말씀이 실제로 선포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도 경험하셨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인데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세요. 누가 선포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질문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 모두가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시는데도 모두가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냥 튕겨버립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를 들면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 서기관들이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말씀을 받고 보니 옆에 있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그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너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따라가려고 그래? 이렇게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말씀을 거부해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고개를 끄덕여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세상에 걱정, 근심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근심 없으세요? 저는 없을까요? 우리 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에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는 건 좋지만 그래도 그 근심, 그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걸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난 사람들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실은 이 내용들을 너무도 많이 경험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세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 하면 비유에 나왔잖아요. 몇 분의 몇이 허비 되죠? 4분의 3이 허비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뿌리셨는데도 천국 복음의 씨가 4분의 3이 무려 4분의 3이 낭비되어서 사라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를 어떻게 가꿀 것인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동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 핵심 내용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참 서글프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심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낙담은, 그리고 이 슬픔은 예수님만 그러셨던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늘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 그런가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지만 실은 우리가 뿌리는 그 복음의 씨앗들이 얼마나 많이 낭비되고 허비되고 있습니까? 복음이 전파되지만 승리가 아니라 핍박과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예수님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환영하지 않고요, 거부해요. 그리고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4분의 3이나 되는 복음의 씨가 허비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복음의 씨가 허비되니 끝인가? 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실은 이게 정확히 오늘 본문에서 비율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제가 4분의 3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씨 뿌리는 사람이 씨의 4분의 3을 허비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얼마가 결실을 맺죠? 4분의 1이 결실을 맺습니다. 이런 결실 맺으려면 4분의 1을 뿌렸는데 4분의 1에서 우리로 말하면 본전을 거두려면 4분의 1에서 몇 배를 거두면 딱 되죠? 4배만 거두면 돼요. 4분의 1의 옥토에 딱 좋은 밭에 떨어졌으니까 그 씨는 딱 4배만 거두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일 끝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 말씀의 톤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톤이 어땠을까요? 낙담의 톤일까요? 아니면 승리의 선포의 톤일까요? 선포예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인 거죠. 천국 복음이 예수님께서 친히 전파하셔도 배척받고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4분의 1밖에 제대로 뿌려지지 않았지만 그 뒤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비록 적은 수의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앞서 뿌려졌던 4분의 3의 실패를 업고도 남을 만큼 놀라운 성장과 부흥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이거예요. 뭐냐 하면 비록 적은 사람들만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결코 약해지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오늘 4절에서 8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한번 보시겠어요? 바로 앞달락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12제자들을 말씀해요. 2절부터 3절 말씀은 이름을 다 언급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의 이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면서 함께하는 여인들 밖에서 보면 대단해요? 별거 없어요? 별거 없죠? 예수님께서 복음 선포하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무시하거든요.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몇몇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얼마나 스스로 입장에서 볼 때 초라해 보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고 그 앞에서 우리들처럼 부족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예수님을 부인해서 도망칠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택하셔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들은 지금은 부족해 보여도 장차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격려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저희가 8절 말씀 읽을 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요 벅차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면 지금까지 누가복음 8장 말씀 이전까지 복음의 씨를 얼마나 많이 뿌리셨겠어요. 공생의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씨를 뿌리셨어요.
많은 결실을 거두었는가?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4분의 1이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들, 그 중에 한 명은 배반하죠. 예수님의 12제자들 혹은 함께했던 그 여인들. 그런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려서 100배, 1000배, 10,000배의 결실을 맺게 돼요. 그러니까 실은 이 말씀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위로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한번 와봐. 너희들 마음 지금 몇 번째 속한 거야?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안 돼?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의 복음을 거절해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부족한 이 모습 이대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하실 것을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실은 이 격려가, 이 말씀이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 나오는데요. 우리 노란색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이런 한 절에 반도 안 되는 말씀이죠. 짧은 어구죠.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떤 단어가 계속 나와요? 뿌린다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몇 번 나와요? 3번요. 이 방금 읽은 누가복음 8장 5절 말씀을 헬라 원문으로 봐도 뿌린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로 3번 나옵니다. 저도 아시겠지만 문장을 쓸 때 짧은 한 문장에서 똑같은 단어가 3번, 4번 나오면 좋은 문장이에요? 안 좋은 문장이에요? 안 좋은 문장이에요. 안 좋은 문장이에요. 보통은 비슷한 다른 표현들을 쓰죠. 그리고 이걸 우리도 그렇지만 2000년 전에는 훨씬 더 했습니다. 그때는 원래 한 절을 쓸 때 원래 똑같은 단어를 안 쓰게 돼 있어요. 그게 지성인의 표본이에요. 더군다나 이 말씀을 쓰고 있는 누가는 그 당시 아주 수준이 높은 지성인이었거든요. 그런데 누가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뿌릴세라는 똑같은 말을 3번이나 써요. 이 짧은 한 절에 반도 안 되는 문장에서. 왜 그럴까요? 자, 이런 말씀드렸죠. 씨를 뿌리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씨를 뿌려요. 근데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앞서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길가도 뿌리고 바위도 뿌려지게 되고 가시덤불, 가시넝굴에 있는데도 뿌려지게 돼요. 뿌리면서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보시죠. 근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포기 안 하신다고요. 계속 뿌리신다고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씨가 실패인 것 같아도 그 씨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저희가 읽은 조금 전에 우리 함께 읽었던 5절 말씀 그 뒤에 5절, 6절, 7절, 8절 말씀을 보면 뿌린다라는 말과 연결되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그 씨를 뿌리니까 그 씨가 어떻게 돼요? 땅에 떨어지겠죠. 떨어진다라는 말도 계속 반복돼요. 뿌리는 사람이 계속 뿌리니까 그 씨가 계속 땅에 떨어지게 돼요. 좋은 땅이든 아니든. 그 씨를 아무리 허비해도 씨를 뿌리는 분은 씨 뿌리는 것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길가, 아무리 돌밭, 아무리 가시덤불이라도 씨를 뿌리는 이분은 씨 뿌리는 것을 포기하실 생각이 전혀 없으세요. 그리고 이걸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을 쓰고 그리고 이걸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해요. 아유, 내 마음밭이 아직도 부족하지. 아직도 길가처럼 딱딱하고 아직도 가시덤불처럼 세상에 대한 그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그게 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저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셔서 씨 뿌리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실은 이 말씀을 읽으면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표면적인 이해처럼 아유 내 마음밭은 첫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아유 나는 옥토는 아닌 것 같은데 아유 이런 내가 어떻게 살아가나.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는 모든 복음의 씨를 다 써서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밭에 우리 삶의 그 씨를 끝까지 뿌려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믿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100배의 결실을 가지고 영광 가운데 서서 주님,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저희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이 끝나는 우리 함께 찬양하게 될 텐데, 여러분, 그 찬양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주님과 같은 분이 우리 세상에 도저히 없음을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맞아요. 주님과 같은 분이 없으시죠. 이렇게 약한데, 이렇게 죄 많고 악한데, 매일 결심해도 매일 넘어지는 게 우린데, 근데 그런 저희들에게 말씀의 씨를 또 은혜 주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뿌리셔서 결국에는 저희들로 하여금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말씀의 씨를 뿌리시며 말씀을 통한 소망 주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은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말씀 부르심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고 주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자격이 없어도 저희에게 천국 복음을 말씀의 씨를 뿌리길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뿌리시고 베푸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 앞에 다시 감격하여 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보면, 그리고 복음의 역사를 저희의 제한된 시선으로 볼 때 참으로 다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것을, 바로 저희들의 삶에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통하여 100배의 결실을 이루겠다 격려해 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